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우리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에베네세 되시는 에베네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되시는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상반기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고백하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그 은혜들을 고백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시기하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날마다 더신 놀라운 은혜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방황 가운데 살았던 탕자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를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 씻음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를 우리가 주관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사 이렇게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괜한 오해를 하고 오해를 사고 또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한계에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하시는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 7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첫 소산을 감사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보리수확의 첫 것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동안 멈추었던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905년 7월은 용인교회가 한국 이름으로 변조진이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의 전도에 의해 처음으로 예배 드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용인 지역의 장작교회로 117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전도자의 사명을 꾸준함과 노력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용인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보내주신 고요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함께 그 발걸음에 동참하며 새로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성령님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진정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은 목회와 사역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저희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동역하는 숨은 지체들의 헌신도 큰 열매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육자들이 오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오랫동안 함께 하였던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열심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회에 사역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편견이나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또 중국과 러시아의 어느 쪽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엄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처럼 당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민족이 점점 세계적으로 문화에서, 예술, 음악에서, 그리고 이제는 과학, 특히 수학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강한 민족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후변화에 평상시보다 일찍 더위가 오고 심지어 펄펄 끓기도 합니다. 폭우와 장마에 태풍까지 전 지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하나님 섭리에 거슬리는 탐욕과 무질서에 기인한 죄악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창조주이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고요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예외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정말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7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매주일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재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재직 세미나 때에는 앞으로의 목회 방향 및 목회 계획, 직분자의 역할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진행하오니 모든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을 위한 단기 선교팀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은빛 꿈터가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당에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위한 행복문화관 1층 카페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목적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여름 행사가 16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7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하신 날 감사로 나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용인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제가 펼쳐가고 여러분들과 어떤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함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목사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용인교회에서 심우하면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일꾼을 세울지에 관해서 4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셔도 힘이 들어도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에 모든 내가 용인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 연세가 있으셔도 좀 불편하셔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용인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관심만 말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갑을 열어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도 듬뿍 치움을 받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서 키도 부쩍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예진 교육전도사님과 교육이 총무 영유아부 담당 전도사님이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신대학교와 한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이시고요. 우리 정예진 전도사님은 어린이부를 담당해 주실 거고요. 옆에 계신 우리 박준혁 총무는 12월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전도사님으로 청빙을 하고요. 우선은 교육이 총무로서 영유아부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교육자는 여러분들이 지시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교육전도사님이어도 꼭 존칭을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해 주셔서 용인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으로 용인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교회를 떠날 때 용인교회 너무했다, 너무 싫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잊을 수 없다, 용인교회에서 너무 사랑 많이 받았다,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랑과 격려, 지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정예진 전도사님과 우리 박준혁 총무님을 보내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본주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그 아이들이 용인교회 가운데 제2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아름답게 밑거름으로 기초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서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 가운데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곳 가운데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 하나님 다 베풀며 나아갈 때에 용인교회가 오히려 두 분을 통하여 복받고 우리 아이들의 기쁨과 즐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두 분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얼굴은 예쁘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자, 마스크를 벗고 인사할 때에 우리 큰 박수로서 정말 사랑하고 환영한다라고 우리 한번 큰 축복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드려진 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첫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그 가정, 그의 자녀,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12월 31일 성공 예신 예배 때는 상반기보다 더욱더 하반기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물질의 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어렵고 가난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 또한 괴로워 살소망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살아있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은 첫 보리를 추수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사실 현재 개인이 보리를 심거나 밀을 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큰 땅을 확보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지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밀과 보리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밀과 보리도 심지 않은데 뭐 거둔 것도 없는데 내가 꼭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목적은 어떤 우리가 추수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추수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내게 지금 상반기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업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초실절, 장막절, 수선절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고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요, 지키지 않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반드시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너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라는 목적을 갖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 우리 1년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7월 첫 주의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냈고 이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 2022년에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은
12월 31일 이 자리에서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실 때 분명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풍성한 것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단어보다는 감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볼품없는 거였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소에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나 고맙고 그 아이의 정성이 귀해서 하늘을 우러러 2손을 받은 것을 그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였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추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고친 것을 소문을 내고 싶어서,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10명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다가 아차,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못했네.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고 가야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실아실 흔들렸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것들은 집에 갔습니다. 내게 감사한 사람은 저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그를 향하여 너는 구원을 받았도다. 9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 고백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더러 평생에 한 번에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확장과 확대의 역사를 통하여 고백할 때에 늘어나고 그 결실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 걸려서 고침을 받으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셨네,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깥에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건 소식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본인에게 맡겨준 일,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세계의 각각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유치원을 져줄 남아공에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굶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바닥에 유리와 가시가 가득한데도 신을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 누리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용인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죠. 언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소망하고 기대했었는데, 올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용인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으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상반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상반기 첫 결실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2022년 맥주 감사주의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무한 감사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적과 흑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는 이제 너희들이 한번 씨를 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첫 수확을, 밀고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신나지 않았냐?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았냐? 너희들도 내 힘으로 할 때에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가꿀 때에 그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에 기쁘지 않았냐? 행복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끌고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나에게 너희들 수고하였던 것들 가운데 첫 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마음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실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맞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헤아려, 히브리어로 미사입니다. 미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충분하게 풍부하게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 없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때에는 여러분 감사하게 내가 마음껏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째째하게 드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렇다고 빚내서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채워주신 만큼, 내게 부어주신 만큼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첫 것에 관해서 최대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분수껏 받은 복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아까운 것을 아까운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달으시면서 2022년 상반기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형식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에 진짜로 감사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복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는데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쩌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며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언급된 이 노비와 레위 사람, 객, 이 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과 과부와 또한 고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 첫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하여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만, 이 레위 사람과 노비와 과부와 객과 고아는 그 땅에 뿌릴 씨조차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씨가 있다고 해도 이 씨를 뿌릴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자들에게 우리가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으니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며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것 다 모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 허락해 주셨으니 수고하여 땀 흘려 내가 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거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거저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 내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상반기 동안 내가 수고하여 거둔 그 첫 것, 첫 열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너만 감사하지 말고, 너의 식구들끼리만 같이 즐기고 먹지 말고, 그것을 내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 약한 자, 소외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번 맥주감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80대의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목사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목사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목사님 이걸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 신방을 해서 그 권사님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 달에 나라에서 연금이 32만 원이 나와요. 그 32만 원 중에 11조를 떼세요. 감사원금을 떼시고 성경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원룸에 사셔서 관리비 내고 가스값 내고 전기세 내면 한 10만 원 남아요. 그럼 권사님 그 10만 원으로 한 달을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열어봤더니 5만 원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5만 원이 한 끼 식사일 수는 있지만 이 권사님께는 15일의 식량값인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제가 받지 못해요. 권사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제 사례비에서 권사님이 돕고 싶은 분 제가 돕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용인교회 와서 제일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요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부자들은 인색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모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없고 내가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 처지를 알아서 도울 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 5만 원, 5천만 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 사모랑 제 사례비에서 제가 한 수박을 한 30통을 싸가지고 그 권사님 주신 5천만 원을 합쳐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권사님들 제가 수박 배달할 겁니다. 제가 주신 마음이에요. 그 5천만 원과 제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거 보태면 억이에요. 1억이 모아서 제가 정말 한 통에 1,000만 원짜리, 아니 500만 원짜리라도 제가 수박 사서 제가 어르신들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신 은혜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입고 나 쓰고 나 먹는 거 내 자녀에게만 주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너의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여러분 정말 이번 맥주 감사절만큼은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미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여운 사람, 또 내가 감사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자두 한 봉지 사서 그 집에 가서 문고리에 좀 걸어서 우리 같이 해피
맥주 감사주일이네. 여러분 인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번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따뜻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하실 수 없으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권사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나누면서 같이 가. 그런 따뜻한 2022년의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은혜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거두었으니 거둘 것 없는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롭게 하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소외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눌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신 은혜, 우리가 첫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못 먹었던 것,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왜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현재 받은 복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그 과거가 있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옛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젊은 시절에 6남매, 7남매, 8남매를 키우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며 막 밀가루 죽 쓰고 쌀죽 쓰면서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저렇게 키가 안 컸나? 저렇게 많이 먹이지 못해서 이렇게 몸이 골았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지만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성장한 거,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 그때의 고난과 공경이 있으니 지금 와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 하나만 달라고 한나처럼 성전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자식 하나만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속썩이는 자녀 있지만 그때도 자식이 없었을 때 애타하며 자식 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 현재 속썩이는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되니 라는 거지요. 젊은 시절 모든 가정이 집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5식구, 6식구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월세 못 내서 빠듯하게 살아갈 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귀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옛날에 고생했던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누리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기억해보니 감사요, 되돌아보니 감사요, 이제 와보니 다 감사다 라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웠던 그 아팠던 가을날에도 감사, 눈물 흘렸던 젊은 날의 그 날도 감사, 그 눈물 이제 사라져서 감사. 나의 영혼이 평안하네. 젊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 감사.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도 거절하셨던 하나님, 그래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손 내밀어 위로하셨던 하나님 감사. 승야무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하네. 길가에 화려하고 예쁜 향기 나는 그 장미꽃 감사. 손에 찔리면 피가 나는 가시지만 그 가시 있는 것도 감사. 따스한 우리 가정,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거 감사.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도 그래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 그래도 일용할 양식 누리지만 많은 건 내게 없어도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보 달리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씨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아멘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갔다면 자유롭게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을 아름다운 감사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했던 것, 어려웠던 것, 괴로웠던 것, 고난당했던 것,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풍요 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풍요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진정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을 넘기지 말고 여러분 첫 열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고 또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감사로 나아가 맥주절의 기쁨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갑절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세례를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2022년 여러분 우리 세례식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명단을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세례자 호명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을 호명하면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서우혁 어린이 일어나 주세요. 서정혁 어린이, 견신내 김혜진 씨, 세례자 김재호 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우혁이와 정혁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유아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부모의 고백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아이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무엘도 예수님도 그 부모의 기도대로 성장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분은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엄마와 아빠는 저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소중히 키우시며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심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가 자라는 동안 교회의 예법을 가르치고 순결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적 인격체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용인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되는 자녀의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신앙 자세로 자녀에게 몸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인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오른손을 들고 제 고백에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버이 된 마음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시며 함께 사랑으로 보호하며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서약을 통해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서우혁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서정혁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례와 견신례를 받는 우리 두 성도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가운데 쓰시고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게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우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요 동참자로서 오늘 세례받는 이 두 분을 신앙을 위해서 평생 함께 기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동방자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서약을 통해 함께 세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견신님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신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때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물 세례를 하지 않고 기도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김혜진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여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딸 위에 주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재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에 나오셔서 앞을 바라보시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고 바라보시고, 앞을 바라보고.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혜진, 김재호 성도와 유아 세례를 받은 서우혁, 서정혁 어린이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용인교회 세례교인 및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례받은 이로 살아갈 때에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더욱 깊어지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한 우리 꽃다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달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축하한다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온 성도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세례입니다. 우리 유아 두 아이와 우리 두 분의 성도께서 여러분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이제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두 명의 유아 세례 아이와 두 명의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체적인 감사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사랑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익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